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권면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인생에서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만성 질환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생기고 또 식탐도 생긴다고 그래요. 잠을 잘 안 자면. 그다음에 우울증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잠은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잠은 반드시 자야 되지만 반드시 자선 안 될 잠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잠이죠.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반드시 깨어야 합니다.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은 신앙인을 항상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타격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귀한 사사입니다. 그는 힘이 강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힘이 강력한 자가 힘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사 삼손이라 할지라도 잠이 들면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맙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릴 때가 있어요. 가위에 눌릴 때 너무 힘들죠. 식은땀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가위에서 해방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이불을 덮으면 되나요? 아니면 좋은 침대에서 자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죠? 잠에서 깨면 되는 거죠. 저는 잠에서 깨기만 하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사탄의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요.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이 이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니까 뭐 지겹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막 귀가 솔직하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주님은 오시는 날 오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오시는 날 오세요. 오시는 날. 언제 오실지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잠자면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마라나타지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잠에서 끼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오심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 잠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힘이 들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로 주님은 다른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봤거든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주님께 깨우셨어요. 다시 또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오니까 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지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교단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거죠. 폴 틸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 중 10%는 영원히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으며 10%만 깨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죽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우리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잠들지 말아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권면 들으시고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가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사업도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에 굳건히 서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아내가 음식을 막 가정살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한테 여보 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여보 기름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에 여보 고추장 떨어졌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요. 기름 떨어졌어요. 고추장 떨어졌어요. 된장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돈 떨어졌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해요. 돈 떨어진 거죠. 여러분 고추장 떨어지고 된장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결국은 돈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떨어진 자들 있어요. 헌신 떨어진 자들 있습니다. 결국 뭐가 떨어진 겁니까? 믿음 떨어진 거죠. 믿음 떨어진 거.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이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주님에 대한 믿음 외에 자신의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는 자 있습니다. 흔들리고 맙니다. 또 하나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에 굳게 서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원할까요? 굳게 설까요? 흔들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주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섰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이 바다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런 어부들도 이 풍랑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흔들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그래요.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지금 풍랑이 나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잠만 잡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고 흔들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 믿지 않았어요. 주님 보지 않고 풍랑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이 많은 남성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화 돼가는 것 같아요. 여성스럽게 꾸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의 옷을 입고 또 이 몸매도 여성의 몸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또 말하는 것도 여자처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여자처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자들이 여성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어려움 당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강건한 자와 강건하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됩니다. 강건한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건하지 않은 자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강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왜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강건하라는 의미로 반석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강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자 여인 앞에서, 여자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지시자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강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강건하지 않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5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마주하는 일들 중에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일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 중에서 나와 상관없는 것에 신경을 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끄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거기에 신경을 꺼야 돼요. 여러분, 전원 스위치 내리듯이 꺼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 나를 중요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을 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자가 신경을 끌 수 있는가? 강건한 자가 신경을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 신경 끄기 어렵지요. 그러나 강건한 자는 신경을 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신경을 끄고, 더 고귀한 일, 나를 더 의롭게 하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그 일에 신경을 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뭐냐면, 누구나 다 강건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강건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강건해지기 위해서 수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득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수양을 해도 득도를 해도 교육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강건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건하게 되는 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강건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강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나약해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가 강건하지 못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강건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부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이죠. 연약하게 살지 마세요. 나약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됐습니다.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에 고종황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두려웠던 고종황제가 다급하게 밖을 향해 외친 말이 있어요.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헐버트가 달려와서 고종황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침범을 서면서 고종황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트는 고종이 독살되지 않도록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차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종의 안위를 지켰던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종황제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독교인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권면대로 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종황제가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권면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자, 믿음으로 굳게 설 자,
남자답게 강건할 자 누구 없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신 것은 왜 권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한 겁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남자처럼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사탄의 공격을 막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영적으로 깨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합시다. 강건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